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멘. 우리 누가복음 새벽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또 믿고 또 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인 걸 잘 아시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헬라인으로 보는데요, 참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또 요한도 또 바울도 베드로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만은 이방인이에요. 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 공간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예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 행전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 유대인 선교,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의 이방인 선교. 참 놀라운 성경의 역사,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대여별로 각합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을 빌려서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 중심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1장의 족보는 왕의 족보고, 그리고 2장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없는 것이죠. 3장의 누가복음에는 3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의 족보입니다. 인자로 오신 그분의 족보. 그래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수태고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왜 오셨는가? 왜 인자가 오셨는가? 누가복음은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구원, 원수의 손에서 구원, 죄에서 소에서 구원, 구원의 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복음 전체는 1장에서 24장까지 따라합시다. 구원의 책. 모든 것이 구원이지만은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직전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그 이유는 구원하기며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원하러.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독특하잖아요. 잃은 양,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인자로 온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 눈물 없이는 우리가 못 읽는 책입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서 40장까지인데 네 부분으로 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인자의 그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인자로서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자로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준비가 바로 1절에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4장 13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자의 사역이 이제 4장 14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갈릴리 사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방에서도 중심해서 점점 유대 또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아멘. 그런 사역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마지막 행적 한 주간의 일정을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그래서 19장 28절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인자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바로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러한 인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바로 이루어진 사실, 그것을 이제 쭉 그렇게 준비와 사역과 그리고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장에서는 7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사가랴가 이제 그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이제 어느 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 불을 관리하는데, 그 향단에 서고 백성들은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두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불임 여성인데 더구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알려주죠. 그는 믿지 못했을 때 벙어리가 됩니다. 10개월 후에 아이가 이제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 이제
혀가 풀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가랴에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나사렛 산골 동네에 사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비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 처녀란 말이 3번 강조가 되는데 나타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수태고지. 마리아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었다. 이야기해 주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이 이 갈릴리에서 유대 산골 동네로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때는 무슨 가난한 집안에 처녀 마리아가 무슨 말이 있었겠으며 무슨 있었겠어요? 그래 걸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엘리사벳이 사는 데까지는 150km입니다. 150km를 걸어가서 그 수태고지를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듣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들어오니까는 아이가 먼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어노.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요 내게 오는도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주의 말씀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참 엘리사벳은 믿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은 거죠.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5번째는 장면은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이 여종을 만세 복 있는 자로 여겼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찬미를 보면은 이거는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그런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드디어 10달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탄생 전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이제 출생을 하죠. 그 6번째 장면입니다. 8일째 되었을 때 세례요한이 이제 성소에 가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근데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짓자 그러는데 이상하게 엘리사벳은 no 하면서 요한이라고 지읍시다 하니까 우리 일가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가 사가랴가 종이를 한 장 서판을 달라 그러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지으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때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는 이제 마지막 7번째 장면이 이제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 하고 내 아이는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늘로부터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임해가지고 어두움 있는 자를 빛을 주고 사람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라면서 강하여진다. 이것이 총 1장에 나오는 1절에서 80절까지.
가장 긴 장이에요. 1장이. 그렇기 때문에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1장 없이는 2장에서 24장까지는 잘 해석이 안 돼요. 물론 그냥 2장에 들어가면 되지만 1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이런 사건이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마리안 이야기, 뭐 잃어버린 양 비유, 드르말크마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이야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장의 세례요한과 이 수태고지 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온 양인 것은 참 누가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게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4절의 첫 번째 장면이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 4절 다 읽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고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라니라.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왜 오늘부터 새벽 강의가 누가복음 새벽 이때에 시작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뭐 은혜 받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천만에. 정말 공중에서 보면은 집 한 채가 그 빌딩이라도 요만한 정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거밖에 알지 못해. 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좀 거하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좀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나, 주님, 성령님이여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를 몰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그 다음에 5절에서 우리 25절까지는 사가랴 제사장의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분향하는 시간에 여기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많은 제사장 가운데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혀서 거기 들어가. 이게 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더니, 누가복음은요 기도의 책이에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한적한 곳에 밤에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 누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바리새인의 과부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뭐 기도에 대한 교훈들, 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떡 세 등의 기도 비유,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 천지.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보세요. 기도라는 게 평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뒤에 보면 가브리엘 사가랴가
놀라 무서워하니까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뭐요? 들린지라.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아무에게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정, 의인이 기도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아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15절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큰 자, 거기다 줄을 치세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자 모태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태중의 아이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모태로부터.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손주들이 혹시 아이 가졌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태어난 이유는, 인생의 목적은 그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말라기 4장 15절에 세례요한을 이야기했죠. 아비를 자식에게, 자식에게 아비에게 돌이킨다. 17절 말씀이죠. 사가랴가 아이고 내 18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불임 여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4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 저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19절 말씀에 나는 가벨일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누구?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새벽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로 24장에 마감하는 거예요. 천사가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천사들이 많아질지어다. 아멘. 20절에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나중에 될지라. 그 다음에 26절 이하에 보면은 26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 여기 강조되는 것이 여기 여섯째 딸의 천사 가벨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그냥 뭘 여섯째 딸이에요?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딸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제해줬다 그랬죠.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27절에 따라합시다. 처녀 29절에 처녀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아줌마가, 유부녀가 남자와 잠자를 한 그런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에요.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가진 것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이거보다 더 기적은 바로 뭐냐?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 이야기하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조상 다윗의 위에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노릇하고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에 천사가 말하되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여 성령의 방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아니하고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이나 오늘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닙니다. 성령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이여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마리아의 수태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아이 뵌 지가 6개월이라 하면서 37절 38절 거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8절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주님, 이 말씀 66권이 내게 몽땅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잔 웨슬레처럼 내가 한 권의 성경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벳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을 때에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39절에서 여기 45절에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 가서 알립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인 한 동네에 이르니 갈릴리에서 여기 26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가려면 150km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얼마나 갔을까?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수태를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지도 모른다 얘기가. 그런데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150km를. 대단하잖아요.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떼어오느니 몇 개월 된 아이예요? 몇 개월 되었어요? 6개월 됐어요.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해. 엄마도 성령 충만, 아이도 성령 충만. 복중에서 뛰논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 아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뛰어노는 거예요. 42절에 큰 소리를 부를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도 산모도 다 복이 있는 거예요. 43절에 따라합시다. 내 주의 어머니. 이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거 보는 거 보면서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 뛰놀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기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따라합시다. 내 주의 어머니. 주는 뭡니까? 누굴 이야기하는가? 아기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갓 잉태된 그 예수가, 태중의 아이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은 이미 태어난 아이 보고 절을 했지만은 벌써 이 엘리사벳은 태중에 이제 갓 잉태한 예수를 보고, 아기를 보고 내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메시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44절에 보라, 내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6개월 된 아이가 성령 충만, 기쁨 충만했다면은 우리 자녀들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은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살짜리 아이라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키우게 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몽땅 우리 가정들이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게 되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5번째 장면이 나오죠. 46절에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56절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면. 할렐루야.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비천한 자가 복된 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천합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자가 복된 자야. 이 이상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못 받은 자처럼 어깨 축 처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54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엘리사벳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는 자기 집으로 또 150km를 56절에 가는 거예요. 3개월 아이를 안고 된 예수를 안고 또 150km를 또 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그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거죠. 찬송이 충만한 거죠. 아멘. 강을 건너 산을 건너 골짜기로 가면서도 다 기뻐 뛰며 가는 이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이제 57절에서 66절까지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의 출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짓는 데서 서판을 달라던 요한이라고 쓰니까 63절에 6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까? 입이 닫히고 혀가 묶여져서 그래요. 입이 열릴지어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부정된 말을 하지 말고 혀가 풀릴지어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장면이 67절에서 8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는 막 성령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예언을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예언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서 찬송하게 될지어다. 여기 67절 6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여러분, 예언 중에 예언, 찬송 중에 찬송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언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3개월 된 아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69절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어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구원의 뿔이다, 왕으로 오신다. 이분은 71절에 원수에서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미움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6절에 이 아이여, 이거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8일밖에 되지 않았어. 8일밖에. 여기 59절에 8일 되매 할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8일 된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지 일주일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고 예수님은 그냥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자 때문에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77절에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것도 죄 사함을 받는 구원. 78절 오늘 적용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돋는 해는 바로 예수님이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임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방문한다. 따라합시다. 방문한다. 여기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이 말은 방문한다, 찾아온다, 안심시킨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역사하셔서 마치 방문하는 것처럼 외로운 자를 방문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방문해 주시고 어두운 곳으로 앉아라 불안한 자를 방문하셔가지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 바로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참 무리하게 제가 설교를 해서 오늘 성공해서 죄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배운 걸 확실하게 하세요. 요약을 하면요, 세 가지 누가복음의 세 줄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령.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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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나오면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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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세요. 줄 쳐보시라고. 그리고 찬송 찬송 찬송, 큰 찬송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찬송. 하나는 뭐요? 사가랴의 찬송.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다. 항상 이 알파와 오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편지의 수미 상관이 이게 중요한, 이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서로 관련이 되는, 그 안에는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 기쁨, 찬송. 1장에 성령, 기쁨, 찬송이 나오는데요, 자 49절 보십시다. 49절 1장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덮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되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52절에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큰 기쁨으로 성령이 오면요 큰 기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3절에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성령 기쁨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1장에서도 성령 기쁨 찬송, 그리고 24장에서도 성령 기쁨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성하고 늘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